이제 오늘로 예레미야서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은 지금까지 있었던 예레미야서의 대략의 이야기 중에 남유다의 마지막을 아주 소상하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이제 과거의 해상중으로 여기고 이제 다시 요약을 하고 또 좀 자세하게 시드야가 잡히고 포로로 잡혀간 숫자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지명, 사람, 또 숫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좀 봅시다.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집권한 것은 우리가 보았는데 21세에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시드기야는 비운의 마지막 왕인데 우유부단하고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보기 드물게 선하고 강단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아들이 있었고 그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전쟁통에 이제 죽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남유다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4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에게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오기를 요하난, 요야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요아스. 요아스는 살룸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질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름들이 난해하고 하니까 조금 혼동들이 있고 성경을 기록할 때 예를 들면 친족의 관계를 종종 구약성경 읽어보면 동명이 등장하는 데다가 여기서는 관계가 뭐 부모 자식으로 나왔다가 여기는 또 뭐 부모 조카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도 하니까 그걸 조금 혼돈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집하시지는 말기를 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나도 어느 쪽을 이야기할 때 그것과 다르다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큰 틀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어쨌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첫째 장남을 빼놓고는 다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왕이 된 게 공교롭게도 넷째 아들 살룸이 됩니다. 살룸이 요아스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야김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긴 이 사람이 3개월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년 마지막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셋째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동명이인이 또 나옵니다. 요야김 그러니까 시드기야 형의 아들이 또 시드기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조카인지 동생인지 그걸 좀 보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럽니다. 봅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11년 집권하는 동안에 그 남유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2날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진짜 원인이 있고 가짜 원인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일을 볼 때 똑같이 배가 아파도 배가 아파서 아픈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플 수도 있죠. 또 배, 머리 그런 것이 전혀 안 아픈데 심리적으로 아파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아프지를 않는데 자기에게만 통증이 오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봤어요. 떠오르는 바벨론을 잘 모르고 애굽하고 계속 줄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미움 사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이게 정치의 실패, 정치 실패, 외교 실패, 군사의 실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겉에 드러난 원인이고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과 3절이에요. 제가 봅니다.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그의 형인 그의 선대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진짜 원인. 남유다가 진짜 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은 겉에 드러난 원인이라니까요. 바벨론 왕을 버리면 안 돼요. 바벨론은 지금 떠오르는 아주 신흥 강자예요. 근데 아시리아하고 애굽에 대한 그 과거의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외교 정책을 잘못한 거라니까요. 근데 바벨론이 애굽과 아시리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신흥 강자로 나타났는데 시대를 잘못 보고 계속 애굽에 줄을 대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겉에 드러난 원인이다. 진짜 원인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한 나라가 망한 것이 진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애굽이 왜 그렇게 쇠락하게 된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자, 사람 보기에 악할 수 있고 하나님 보기에 악할 수 있다. 그리고 둘 다에게 악할 수 있고 둘 다에게 선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세상의 경우는 하나님도 사람 앞에도 보기 좋은 경우겠죠.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종종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도 좋고 세상에도 좋은 일은 많지 않아요. 사람의 비유도 맞추면서 하나님 비유도 맞추는 것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옳은데 사람한테는 옳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내려놓는 것. 잠시의 편안함과 잠시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잠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사람 보기에 악하게 행동을 하면 일상 사는 동안 고달퍼요. 일상 사는 동안에 고달퍼.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일상 사는 동안에 잠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줄대기인데 문제는 죽은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 수십 년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영원한 세상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는 믿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를 했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거든요. 이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대우와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다 같이 참으로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마감을 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땅에서는 대단했는데 별것 아닌 인생이 있고, 이 땅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대단히 인정받을 인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쩔까요? 우리는 어떨까?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오늘을 긴장하며 오늘을 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아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진짜 이유가 있고 가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가짜 이유는 정치를 잘못한 거다.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저도 뭐 그런 것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은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잘 때 노력하잖아요. 남이 한 발짝 뛸 때 두 발짝 뛰려고 하잖아요. 뭔가 막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을 하고 지혜를 넓히려고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앞서가는 선견자가 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쨌든 선점하기 위해서 나라도 그렇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앞서가는 뭔가 아이템을 얻으려고.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요 지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문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 근데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승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노력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인간의 냄새가 나요. 내가 한 어떤 노력들, 내가 뭔가를 막 결정한 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싫어.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이. 그래서 뭔가 조직을 막 세우고 뭐 행정에 뭐 집중을 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일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은 안 나날 것이다. 이제 뭐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의미는 전달이 됐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결국은 영의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믿음의 세계를 간파한 사람이 세상을 선도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일찍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2장은 남유다의 마지막을 다시 정리하는 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요약하고 마감하겠습니다. 12절 이하는 1절에서 11절은 남유다가 멸망하여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의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파괴되었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이처럼 비참하게 마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간의 방역이, 인간의 노력이 그걸 막아냈다. 그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지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지. 열심히 목회해야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상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설교 준비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너무 지금 자유롭다고 그래요.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그날 이후로 기도만 한대.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이야기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성도들이 힘들겠다 그랬어. 성도들이 힘들겠다. 왜냐? 어쩌다 한 번은 그것이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신 목사님은 그만큼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가 몸부림을 쳐서 그것에 뭔가를 깨달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다 본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분이 그 중심에 있는 그분의 핵심을 모르고 겉으로 말한 것만 듣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준비를 안 하는데 뭐가 나와? 맨날 똑같은 소리 해야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망가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화려에 있던 성전이 약탈당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네? 당신의 성전, 당신의 몸된 성전이 이처럼 파괴되고 능욕을 당하고 낄낄거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조롱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지르고 약탈해가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런 짓만 했겠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안 했겠어?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카타콤이 진짜 성전이야. 초대교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저는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이냐 뭐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만 신앙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매몰돼 가지고 사도신경이 뭐 어쩌다 저쩌다 참 너무한 것 같아. 너무 어리석어. 왜 이렇게 본질을 못 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막 이것에 꽂혀가지고 난리고 7년 혼란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난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그분을 맞이하냐 아니면 고난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느냐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응?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고. 내년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누구냐 막 학기도 시작했는데 난리가 났어. 왜 그것이 중요해? 응? 정해진 선생님 몇 사람 중에 내 담임선생님이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서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언제 어디서든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그런 헛된 것에 논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멸망길로 가냐고. 오늘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터넷 그 유튜브 좋아하지 마시오. 그거 이단의 사상도 많고 마귀가 퍼놓는 잘못된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릇된 지식에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뭐 목사님들이 막 카톡 보내고 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막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보면은 몇 시간 지나면 다 가짜 뉴스들이 많아. 잘못 알고 있는 거 막 그거 퍼나르고 난리 법석들을 드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셔. 좀 진득하니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멀리 항공모함이 돼야지 저학배가 돼가지고 어제는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어제는 맞았다 내일은 틀렸다
그래가지고 잘못되고 잘못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인정을 하질 않아. 그래놓고 계속 그런 것만 재미삼아서 퍼나르고 하루 종일 그것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나 읽어. 그런 시간에 성경 읽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나 하라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존중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요. 자, 오늘 제가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당신의 백성 유다 민족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과거에 한때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그런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그것이 술집으로 바뀌는데, 죄 짓는 장소로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바벨론의 군인들이 분명히 조롱했을 거예요. 유다의 신은 뭐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막 온갖 모욕을 하면서 그 경건한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질 않아요. 왜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성전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며, 그곳에 싸우고 있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며, 그곳에 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그건 성전일 수 없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성전에다가 그렇게 건물에다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정작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이라. 성전에 드나드는 우리가 거룩해야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집만 멀쩡하고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날마다 싸우면 그건 뭐 할 거예요? 자식이 그래 집에 가기 싫대. 그 집이 그렇게 좋은데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밥을 먹는다. 왜? 우리 집이 좋대. 따뜻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우리가 참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는 유다의 지도층들, 제사장, 지도자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종들을 왜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결론, 예레미야서의 결론이 뭘까요? 죄삭슨 사망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 볼 수 있어요. 죄는 인생을 파괴한다.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깨져버린다. 이거 기억하고, 죄가 두려운 줄 알고 삼가 조심하여, 이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고 축복을 하시느냐? 그 기준은 뭐냐? 죄와 의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가 의의 삶을 평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 세상의 제약에 관연한 것,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 문제인 것이지 꼭 코로나가 문제인가? 우리가 그 너머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도 한 발 앞서가는 영적인 시야를 가진 자들이니까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 백성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모든 행사를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 땅에서 망하든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든지 우리 그 후손이 보상을 받든지 죽은 다음에도 보상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주 모든 곳곳에 통치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물 중에 미물이요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볼 때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삼가 조심하여 의를 행하되 제된 길로 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죄악의 모든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와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래갈까 두렵습니다. 속히 거두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불러왔음을 깨닫고 모든 열방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염병에 옮길까 봐 조심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죄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진짜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갈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죄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이 악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깊이 깨닫고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이민족이 멸망할까 두렵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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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려워 떠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멸망하지 마시고 멸망시키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